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오늘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통치자 때문에 그런 거죠. 벨사살이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왕위를 세습받은 왕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수많은 귀족들이 참석한 잔치에서 왕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높이고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임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벨사살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문제는 그 잔치에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게 문제죠. 이 잔치를 즐기던 벨사살이 벼랑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금은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전복한 나라의 어떤 하급신, 밑에 있는 신에 불과할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죠. 자, 방금 앞에서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온 땅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벨사살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7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벨사살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 벨사살은 자신의 권세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만이야말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힘을 잃고 멸망을 당하는 전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자기 위엄과 힘을 가시하려던 벨사살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제 작은 사건 이 하나로 산상조각이 나죠. 잔치 중에 갑자기 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일이 발생을 해요. 자, 이것을 본 벨사살은 그가 자랑하려던 위엄이나 힘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놀라고 두려워 떠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이 손가락 하나의 잔치자리가 즐거움에서 두려움으로 변하고 흥겨움에서 공포로 그 자리가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이 벨사살의 안색이 변하고 널쩍다리는 마디가 녹는 듯 하게 되었고 무릎은 서로 부딪힐 정도로 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면 제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손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랑 헛된 자랑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그러니 세상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세상의 그런 헛된 자랑에 이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만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이제 벽에 쓰여진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또 부르죠. 큰 상을 내걸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을 세상의 지혜자들이 알리만무한 거죠. 그나마 이제 선대 왕 때의 활약상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죠. 왕비는 이 다니엘을 갖다가 인간을 초월한 신들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은 이 다니엘의 지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세상에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거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보존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르게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정말 당당하게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참된 구원의 길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